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려고 애를 쓴 사람이 아니죠. 부귀를 탐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목동의 신분에서 왕이 된 것 말고도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 건립을 위해 바친 재물의 양을 보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 건축 헌금으로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만 따져서 오늘 가치로 환산하면요 한 2조 원이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인색한 마음이 없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의 그 믿음의 영향을 살짝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24장은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는가?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렇죠? 어마어마한 땅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여러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로 셀 수 없는 사물들이 있고요, 동물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70억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죠. 사람들을 따져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 있죠. 나와 동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이 다 다르게 있다라는 사실이, 그 인구가 70억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다윗은 그 놀라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내가 좀 가지고 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뒷동산을 돈 주고 좀 샀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건설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작은 것에서 큰 것, 그리고 보이는 것에서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리고 나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셨도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고 건설하신 분으로 만물을 건져자라고 다스렸다면, 여러분, 내 인생쯤이야, 이 작은 인생쯤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늑이 책임지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1절 2절에 다윗처럼 이런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히브리 사람들은 산을 단순히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산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 그것을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받은 그곳 신의 산,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겟셋만의 동산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거룩한 산에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능력 있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상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산에 오를 자 누구인지 말하면서 4절, 5절, 6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으냐는 자도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원한 자도다. 그러니까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자가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고, 손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요?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는 자, 그렇죠? 말에 있어서 거짓된 점이 없어서 할 것이 없는 특별한 자. 손과 마음과 이 세 가지 면에서 정결한 자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4절부터 6절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손과 입이 모든 것이 정결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고 깨끗한 손이 될 수 없고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없고 깨끗한 입이 될 수 없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 올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빽빽한 구름 사이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곳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오를 자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성공한 자리에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누구를 찾습니까? 거룩한 성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성도다. 여러분, 성도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카도시라고 이야기해요.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우스. 다 구별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능력은 무엇이다? 다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름에. 그 다름이 뭐다? 청결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그것이 거룩한 성도이고 구별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위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위기란 무엇입니까? 경제적 위기, 정치적 위기, 안보적 위기, 이런 것이 위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기는 거룩한 우리와 세상과 구별이 없어졌을 때, 그것이 위기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이 사이에 요단강이 없는 거예요.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다 타락하게 되었다. 이게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요, 여러분,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언제 심판이 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위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저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없는 그때에, 그래서 구별됨이 없을 때 심판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카도시 구별된 그 성도가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심판이 늦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의 시편은요 대부분 다 광야에서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시편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쓴 시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 시편을 썼다는 것은요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편을 쓴 것이죠. 고난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4편은 사무엘하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편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기뻐하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왕이 되었고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에 시편 24편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문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영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그렇죠? 법궤가 막 들어올 때 다윗의 성으로 막 들어올 때 그 법궤를 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지금 시편 24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왕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요. 이게 교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것은 교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진리,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7절 9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7절 똑같은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들아 앞에 있는 문이랑 그리고 뒤에 있는 영원한 문들이랑 이것이 다른 문이라는 거예요. 7절에서 말하는 그 문이랑 앞에 있는 그 문들아에서 문은 뭐냐 하면 성문이에요. 성문. 지금 다윗의 그 성문, 그 성문에 들어오는 그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서 쉐아림이라는 일반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문, 영원한 문들아 여기서는 피트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문. 그러니까 어떤 문이겠어요? 천국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다윗 왕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문이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는 어떤 게 하나님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문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자기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문이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문이 자신의 승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승리라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들어오는 그 문을 통해 다윗의 문을 통해서 성곽의 문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9절 사이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렇죠. 다윗은 전쟁 영웅이었잖아요. 골리앗도 물리칠 정도로 물맷돌 5개로 물릴 정도로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다윗은 진짜 영웅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진짜 영적인 전쟁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7절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영광의 문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영원한 문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 땅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승리할 사람이 승리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문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트여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전쟁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야 될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길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작은 자나 지금 태어난 자나 지금 이제 80이 넘은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리는 그 빗줄기처럼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넓은 바다도 높은 산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다 인정하고 10절을 딱 고백하면요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 진짜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 신앙에 소름이 확 돋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인정할 때 내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셀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7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주 만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거룩한 산에 오늘 거룩하게 우리가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분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 이 시편 24편의 그런 은혜로 놀랍게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24편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우리 하시고, 우리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